한 주 동안 또 수고하셨습니다. 따라합시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믿음. 성경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죠. 하나님이 180세에 모세를 부르시면서 가시떨기 나무에서, 불붙는 가시떨기 나무에서 자신을 나타낼 때에 출애굽기 3장 6절에 보면은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참 대단하죠. 하나님은 믿는 자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들의 하나님이라 그러냐?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자손 대대로 이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메시아가 오게 되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믿음은 곧 나의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 그리고 이삭의 믿음, 야곱의 믿음이 잘 나타나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동안에 이들의 믿음이 곧 나의 믿음이 되기를 바라며 도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먼저 여기 1절에서 11절은 아브라함의 믿음, 그리고 11절에서 26절은 이삭의 믿음, 그리고 27절에서 34절까지는 야곱의 믿음, 이렇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11절은 아브라함의 믿음인데,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성은 뭐냐? 특징은 따라합시다. 정리하는 믿음. 이제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습니다. 아들 이삭을 몇 세에 낳았죠? 100세에 낳았어요. 몇 세에 부름을 받았죠? 75세에 부름을 받고 175세에 죽습니다. 여기 보면은 7절에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러니까 75세에 갈대아우를 떠나 하란 땅에 머물다가 부름을 받았을 때 나이가 75세였어요. 175세에 죽었으니까는 175년 동안 사는 동안에 100년은 참 믿음으로 살았어요.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이런저런 실수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고 또 칭찬받는 믿음도 있었지만은 이삭을 트기까지 믿음의 절정도 이루었지만 그가 이제 믿음 따라 살다가 믿음 따라 죽는데 175세에 죽을 때 그때 이삭의 나이는 몇 세였겠어요? 이삭을 몇 세에 얻었어요? 몇 세에 얻었어요? 100세에 낳았잖아요. 그러면은 이삭의 나이가 얼마예요? 75세. 여기에 나오지만은 이삭은 40세 리브가와 결혼하고 그리고 20년 동안 아이가 없었어요. 60세에 누굴 낳았습니까? 야곱을 낳았어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죽을 때 이삭은 75세였고 야곱은 몇 세입니까? 60을 빼면 75에서 15살이에요.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은 이삭이 결혼하여서 20년 동안 아이가 없을 때 얼마나 그가 안타까웠겠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내 자손을 통하여 메시아가 온다 그랬는데 이삭이 한 해, 두 해, 세 해, 20년이 돼도 그런데 드디어 20년 만에 엉행하고 야곱이 태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160세, 아브라함이 160세에 그 손주를 안아본 거예요. 안아보고 어유동동 하면서 네가 약속의 씨앗이구나 하면서 야곱이 15살 때 죽습니다. 그러니까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3대에 걸쳐서 함께 살았다는 것을, 동시대에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 이것은 믿음의 가문을 이루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 여러분들도 믿음의 가문을 이루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을 때 이 생전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생전에 죽기 전에 사람은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정리하잖아요. 죽기 전에 내가 할 일이 뭘까? 많은 일들이 있겠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한번 보십시다. 그 정리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1절에 보면은 후처를 얻었습니다. 이제 그 사라가 죽고 127세에 죽고 그는 이제 후처 그두라를 얻게 됩니다. 거기서 6 자녀를 낳아요. 하나님께서 너로 인하여 많은 민족이 나리라 하는 약속의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힘을 주신 거죠. 근데 그가 죽기 전에 이 이삭이 있고 약속의 씨앗 이삭이 있고 후처를 통해 이 서자들이 있어요. 서자들 6명이 있어요. 그리고 적자가 누굽니까? 지금 이삭이죠. 그게 혹시 이삭과 이들 사이에 이제 분쟁이 날까 해서 미리 재산을 딱 정리를 해줘요. 이게 지혜입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5절에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다. 여기 모든 소유라는 것은 재산뿐만 아니라 영적인 유산, 믿음의 유산, 뭐 등등 모든 것을 권한을 그에게 다 넘겨주었다는 겁니다. 왜? 이삭은 약속의 씨앗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6절에 보세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다. 생전에 한 일이 바로 이거라는 거죠. 아들 이삭의 약속의 씨앗에게는 100세에 얻은 아들, 부름받은 지 25년 만에 얻었던 참 실수를 통해서 이스마엘도 낳았지만은 그가 하나님의 약속에 태어나기 전에 이삭이라는 이름을 받고 100세 아들을 얻었는데 그래서 이 아들은 천한 만민을 위한 씨앗이구나 하고 특별하게 따로 관리를 한 거예요. 서자들과 더불어서. 이거는 구별하고 차별하는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약속의 씨앗을 따로 생각했다는 믿음이죠. 그래서 생전에, 따라합시다. 생전에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6명의 그 서자들에게는 재산을 주어서 아예 재산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동쪽 땅으로 가게 해버렸어요. 왜? 혹시 같이 섞여 살다가 이삭이 어떤 해를 당할까 봐 미리 조치를 한 거죠. 이게 정리입니다. 이건 단지 이삭을 편애하거나 그래서가 아니고 약속의 씨앗을 보존하기 위한 이 아브라함의 지혜죠. 하나님은 그 정리하는 믿음을 바라보며 마지막에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너를 통하여 태어날 그 메시아는, 오는 메시아는 이삭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이삭에게 모든 소유를 주고 구별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굳게 믿고 정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보시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그가 막벨라 굴에 장사를 하고 처음으로 땅을 소유주를 삼았던 그 맥발라 굴, 헤브론 땅, 그곳에 안에 사라도 묻었죠. 거기 모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다 들어갑니다. 그 아내들도 다 들어갑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은 거죠. 그리고 여기 11절에 보세요. 시작.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베랄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감찰하시는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땅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리할 거 다 정리하고 믿음으로 죽으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예요. 여기 분명히 누가 복을 줬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죽어버렸어요. 죽은 아버지가 어떻게 복을 줍니까? 그러니까 참 어리석어요. 뭐가 어리석냐? 묘자리를 보는 거예요. 죽은 아버지가 복을 줍니까? 죽은 조상이 복을 줍니까? 죽은 조상들에게 뭐 1대, 2대, 3대, 4대, 5대 올라가가지고 거기다 제사 드리고 복을 달라고 비는 거 아닙니까? 집안을 안녕 자손들이 잘 되게 해달라고 무덤까지 파가지고 옮기잖아요. 몇 자리가 좋지 않다고.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아브라함이 복을 줬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여기 분명히 하나님이 아들 이삭에게 복을 줬어요. 여러분들이 아들 책임지려고 하지 마세요. 자녀들 책임지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이 복을 주면 됩니다. 할렐루야. 나는 믿음으로 살면 되는 겁니다. 지나치게 걱정하지 마세요. 아멘이십니까? 생전에 전 이 말 보고 생전에 아브라함이 잘 정리된 믿음을 보여줬구나. 깔끔하게 정리해버렸잖아요. 이게 참 아브라함의 최후의 믿음이에요. 우리도 언젠가는 떠날 시간이 옵니다. 아브라함은 175세였어요. 우리는 몇 세일까요? 앞으로 얼마 더 살면 될까요? 미리미리 정리하세요. 여러분 내일 모레 이사 가는데 정리하지 않아요? 그대로 쌓아놓고요. 버릴 거 버리고 가져갈 거 가져가고 우리 천국집으로 이사 가는데 정리해야 돼요. 아멘. 뭐 다 싸질머지고 가려고 그래요. 다 내려놓고 믿음 하나 가지고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면은 나는 전제와 같이 부음이 되었다. 전제는 뭡니까? 마지막 제사 드릴 때 포도주를 붓는 거예요. 관제라 그러죠. 피를 흘리겠다는 겁니다. 순교하겠다는 겁니다. 붉은 포도주를 예수님처럼 흘리고 나는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따라합시다. 떠날 기약이,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그래서 정리하는 마음에서 아들, 믿음의 아들 그 디모데에게 최후 서신을 보내준 것이 디모데 후서예요. 그거 남기고 그는 칼에 목베임을 당하고 순교한 겁니다. 여러분 뭘 남기겠어요? 뭘 남기고 가겠어요? 믿음 하나, 잘 정리된 믿음을 남기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브라함의 아들 이제 이삭, 그가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이 뭔가를 보겠습니다. 그 이삭의 믿음의 특징은 뭐냐? 따라합시다. 강구하는 믿음. 여기 12절에서 26절까지는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눕니다. 하나는 이스마엘의 족보, 그리고 하나는 이삭의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차이점이 뭐냐? 이스마엘은 그 가문에서는 믿음이란 게 보일 수가 없어요. 보여지지가 않아요. 기도라는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삭의 족보에서는 특징이 하나 뭐냐? 기도라는 것입니다. 간구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봐야 돼요. 겉으로 보면은 이스마엘 족보가 보면은 화려하고 잘 나가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듣고 그녀의 여종 하갈을 취해가지고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잖아요. 그가 137세를 살고 죽는데 12아들을 낳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6장 12절에 하갈이 임신한 채로 쫓겨나서 광야를 헤맬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너 아들 낳는데 이스마엘을 할 거다.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했죠. 그대로 12방백의 아들들이 지도자들이 다 됩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16절에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총과 부락대로 그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 12 지도자가 되었다. 아들의 이름이 마치 촌락의 이름처럼 대표되는 이름.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부와 권세와 명예를 누렸던 모두 다 12아들이 단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몽땅 지도자가 되었다. 성공했다는 겁니다. 요즘 말로만 하면은 거기서 정치인이 나오고 훌륭한 의사도 나오고 변호사도 나오고 연예인도 나오고 교수도 나오고 어느 하나를 봐도 12아들들이 뒤떨어지는 게 없어요. 전부 다 잘 살고 이야 이럴 수가 있느냐 할 정도로 어떻게 저 가정은 저렇게 복받았냐.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여기 이스마엘은 학년이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으로 돌아갔고 그 다음에 보세요. 그 자손들은 하일라에서부터 아수를 통하는 애굽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 맞은편에 거하지었더라. 이 맞은편에는 것은 대항하던 싸운다. 창세기 16장 12절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이 12아들이 다른 사람들을 치고 또 다른 사람들을 12아들을 치고 서로 이제 호전적이면서 싸우면서 쟁투하면서 대항하며 사는 피곤한 삶을 살았어요. 그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그 영토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신분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피터지게 싸우며 살았는지 이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와 반면에 약속의 씨앗이라고 하는 이삭의 족보를 보십시오. 40세에 이삭이 결혼을 했습니다. 하란에 가서 그 사촌을 데려오죠. 그 리브가 아닙니까? 리브가. 근데 40세에 결혼해서 사랑해서 서로 위로를 하고 이렇게 오손도손 살았는데 한 해, 두 해, 사해 가도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무려 20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그럴 때 그 당시는 자녀를 낳지 못하면은 이건 큰 수치입니다. 이스마엘 가정은 한 명, 두 명이 아니고 12아들을 낳아가지고 잘 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의 집안이라는 이삭의 집안에는 자손이 없어요. 그때는 자손이 없는 것은 큰 수치와 부끄러움입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름을 받아가지고 기다리다가 아이가 없으니까 10년 만에 하갈을 취해가지고, 여종 하갈을 취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이 보세요. 이삭은 10년이 지나고 11년, 12년, 13년이 지나고 그런데도 다른 여자를 첩으로 맞이하거나 그야말로 씨바지를 삼지 않습니다. 끝까지 약속을 기다립니다. 그게 어디서 나옵니까? 기도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아멘. 자, 여기 26절에 보면은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몇 세예요? 60세였더라. 자, 60세. 여기 20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 19절, 20절 보십시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본이라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리브가가 야곱을 낳을 때가 몇 세예요? 60세였어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아이가 없었어요. 참 수치의 세월, 눈물의 세월. 어쩌면은 하나님이 어디 가셨나? 분명히 약속의 씨앗을 주셔야 되는데 그런 의심이 들 정도였지만 21절에 보십시다. 거기다 줄을 치세요. 자,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뭐요?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는 장난이 아닙니다. 여호와께 간구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쌍둥이를 가진 거예요.
임신, 요즘 말하면은, 수정, 그런 거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쌍둥이를 주셨어요. 22절에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따라합시다. 내가 어찌할꼬.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뭐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죠.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거기다 줄을 쳤어요.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이해되지 못하는 상황. 어쩌면 이 두 아이가 서로 막 싸우는 것 같은데 이 두 아이가 다 죽게 될지 하나님만 살게 될지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떠할꼬. 교회가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내 아들이 이럴 경우에는 어찌할꼬. 내 인생이 마지막에 이럴 경우에는 어찌할꼬. 여러분 생각해 봤습니까? 걱정만 합니까? 뭐 했어요? 어찌할꼬 하고 가서 누구한테 가서? 하나님께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이럴 경우는 어찌할꼬. 죽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찌할꼬. 아버지가 아들을 총을 쏴 죽여버리잖아요. 지금 한국에 난리 났잖아요. 일가족을 몰살하려고 그랬어요. 계획은. 그 아파트 전체를, 그 아파트가요 보통 아파트가 아니에요. 최고급 아파트입니다. 자기 아내가 CEO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아들한테 물려줬잖아요. 자기는 쫓겨나서 이혼해서 그래도 그 집에 얹혀 사는 거예요. 막 열등감이 있고 막 분노가 있고 쏴 죽여버리자. 사이즈 총을 만들어서. 이럴 경우에는 어떡할꼬. 세상은요 방법이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럴 경우에 내가 어떻게 할꼬? 기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이럴 경우에는 어찌할까? 가서 보좌 앞에 가서 지성소로 가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가서 묻자. 기도하자. 그겁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잘 나간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기도가 없는 가정과 기도가 있는 가정, 기도가 없는 부모와 기도가 있는 부모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경우 탓만 하겠어요? 이럴 경우 원망만 하겠어요? 이럴 경우 낭망만 하겠어요? 이럴 경우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아이가 없을 때 한나 보세요. 사무엘상 1장 10절 11절에 그 캄캄한 암흑 시대에 엘리 제사장마저 눈이 어두워서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바침받는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와 같은 그런 아들 사무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나 신으로 바치면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께 바쳐진 인물이 없는 거예요. 울면서 통곡하며 하나님께 소원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사무엘을 주셨잖아요. 사무엘이라는 뜻은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그를 생각한 거예요. 기도하는 그를 생각해 주신 거예요. 믿음이란 건 뭡니까? 기도예요. 믿음에서 기도를 빠지면 그건 가짜 믿음이에요. 믿음에서 기도를 빼버리면 그거는 말짱빵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형식적인 것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을 통하여 강구하는 믿음을 가집시다. 이삭은 40세 결혼할 때 그냥 사랑하는 아내 리베카를 맞이했나요? 700km, 800km를
거기서 떠난 먼 하란까지 그 엘리에셀 종, 늙은 종이 아내 구하러 갈 때에 그는 혼자 탱자탱자 놀았나요? 잠을 잤나요? 아니잖아요. 들녘에 나가서 묵상 기도했잖아요. 이래저리 다니면서 오 주님 묵상하다가 깊은 기도 가운데 저 들녘에서 낙타가 오는 것을 바라보고 오 내 아내구나 금방 알아차렸잖아요.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에요. 평소에 기도해요. 40세에도 묵상했던 그는 60세에도 그는 변함없이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했어요. 단지 아들을 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고 아내를 위하여 기도했다는 것은 하나님 내 아내가 축복의 씨앗, 천하 만민을 위한 축복의 씨앗, 그 약속의 씨앗, 메시아가 올 길을 준비한 그 씨앗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한 거죠. 할렐루야. 강구하는 믿음입니다. 한 놈 두 번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마세요. 뒤돌아서지 마세요. 여기 다시 보세요. 여기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가 임신했다. 한두 번 기도하고 한 번 기도하고 척 됐을까요? 천만에 20년 동안 끊임없이 기도한 결과입니다. 여기 간구하는 말은 아타르 말. 따라합시다. 아타르. 이 말은 향을 피우다는 뜻. 희생 제사를 올린다는 뜻이 있습니다. 간구는 여러 가지 단어가 있는데 여기는 특이한 단어를 썼어요. 기도의 향불을 피운 겁니다. 시편 141편 2절에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께 향을 올리는 겁니다. 향기나는 제사를 올리는 겁니다. 계시록 5장 8절에 성도의 기도는 향입니다. 여러분 집안에 기도의 향기가 가득 넘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향을 피우면 하늘로 쫙 올라가잖아요. 그걸 흠향이라 그러는 거예요. 향기로운 생축의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그냥 기도는 온 마음 다하여 정성 다하여 뜻을 다하여 간절하게 하나님 뜻을 위하여 이 기도를 이루기 위해서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예배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희생제사가 따로 있는 거예요. 기도야말로 최고의 희생제사입니다. 아멘. 향을 피우기 위해서는 수많은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그냥 설렁설렁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목숨 다하여 예수님처럼 힘 다하여 뜻 다하여 땀이 핏방울이 되어 흐를 때까지 그게 바로 아타르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간구하는 믿음 부럽지 않습니까? 부모가 가져야 할 믿음은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27절에서 34절 따라합시다. 야곱의 믿음. 야곱의 믿음은 뭐냐? 사모하는 믿음입니다. 따라합시다. 사모하는 믿음. 잘 알잖아요. 팥죽 이야기. 자 보세요. 에서는 사냥꾼입니다. 호전종입니다. 들판에 나가서 사냥하며 뛰어노는 걸 얼때부터 좋아했습니다. 야곱은 얌전해서 내성적이고 집안에서 책 읽고 공부하고 부모님 말에 순종하고 이런 걸 좋아했어요.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 이 리브가를 통해서 두 민족이 네 속에서 싸우는데 그러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것을 알았어요. 이 약속을 딱 품고 있었어요. 이 야곱이 팥죽을 딱 썼어요. 형은 이제 들판에 사냥하러 나갔죠. 너무 배가 고파 허기져가지고 집에 들어오다 보니까는 팥죽 냄새가 살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팥죽 좀 달라 하니까는 뭐라고 합니까? 팔으라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여기 29절에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여러분 피곤할 때 조심하세요. 피곤할 때 영적 분별력을 상실하기가 쉽습니다. 피곤할 때 이거 왜 썼을까요?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에서의 별명은 에돔 붉었다는 거죠. 야곱이 이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왜? 장자의 명분을 사모한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거예요. 아니, 본능적으로, 영적 본능이 뭐냐?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복을 사모했다는 것이죠.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따라합시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여러분, 피곤할 경우 어떻게 하겠습니까? 죽게 되었을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려요? 직분을 팔아버려요? A까지 그 뭘 그렇게 필요하냐? 이게 밥 먹여주냐? 장자의 명분이 밥 먹여주냐?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따라합시다. 무엇이 유익하리요? 당장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믿음을 저버리는 겁니다. 약속을 저버립니다. 장자에게는 두목을 준다 그랬어요. 아니, 그거 보이지도 않는 거, 미래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당장 그 한 끼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피곤함을 못 이겨가지고 그 유익을 위해서, 따지고 보면 그게 100해 무익한 것인 줄 모르고, 유익한 것은 하나도 없고 100가지 해가 온다는 것을 모르고 영적 분별력을 상실해버리고, 그럼 팔아, 가져라. 33절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맹세까지 합니다.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히브리서 12장 16절에 에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밥 한 그릇에 죽 한 그릇에 파는 자를 망령된 자라고 이야기했어요. 사악한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 장자의 명분을 밥 한 그릇,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려요? 사악한 자.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은혜를 귀하게 여기세요. 장자의 명분이 서부장로일 수도 있고, 장자의 명분이 여러분 직분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위치일 수도 있고, 이걸 귀하게 여기세요. 아멘이십니까? 야곱처럼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 34절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니, 에서가 여기 보세요. 표현이 먹으며 개걸스럽게 먹는, 마시고, 그냥 국물 안 마시고 그냥 팥죽 국물 쫙쫙쫙쫙 들이마시고 아마 혀로 핫했을 거예요. 일어나 갔다. 어디로 갔을까? 어디로 갔을까 이자가 도대체? 22절에는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가서 여호와께 물었잖아요. 여기는 개걸같이 먹고 마시고 일어나 지 갈 길로 가버린 거예요. 갔으니 22절과 너무 대조적이에요. 우리는 피곤하다, 힘들다, 어렵다 하고 생명나무 과일을 먹으면 될 터인데, 예수 먹으면 될 터인데,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될 터인데 피곤하다고 당장에 눈에 보이는 거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걸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가버리잖아요. 어디로 갑니까 도대체? 숨을 곳을 찾아다니잖아요. 생명나무와 어찌 선악과 나무하고 비교할 수가 있겠어요? 배고플 때 조심하십시오. 힘들 때 조심하십시오. 피곤할 때 조심하십시오. 안 될 때 조심하십시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따릅시다. 가볍게 여김이라. 하나님 주신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경홀히 여겼다는 거예요. 우습게 여겼다는 거예요. 경멸히 여겼다는 거예요. 이까짓 거 뭐 장자의 명분 뭐야? 약속, 하나님의 약속. 이건 당장 보이는 거 아니잖아요. 당장 손에 잡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손에 잡히는 물질을 잡고, 당장 손에 잡히는 쾌락을 잡고, 당장 손에 잡히는 배고픔의 해결을 위한 장자의 명분이 아니라 내 명분을 찾는 것이죠. 그러니 야곱의 사모하는입니다. 이건 뭐예요? 빼앗은 게 아니에요. 사모한 거예요. 갈취한 게 아니에요. 속인 게 아니에요. 사모한 거예요. 아멘. 시편 107편 9절에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사모했어요.
내가 장자가 되어야 되는데, 내가 두목을 받아서 약속의 씨앗을 이어받아야 되는데, 장자의 명분 속에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본 거예요. 창세기 32장 26절에 환도뼈가 부러져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럴 경우 어떡할까? 환도뼈가 부러져서 그래. 하나님 왜 내 환도뼈를 쳤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창세기 32장 26절에 그럴 경우 어떻게 했습니까? 당신이 내게 복을 주지 아니하면 나는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떠나가려는 옷자락을 붙들고 당신이 내게 복을 주지 아니하면 내가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잖아요. 할렐루야. 사모하는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동시대의 인물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이 계승되었어요. 오늘 나는 어떤 믿음이 부족한가요? 정리하는 믿음이 부족한가요? 강구하는 믿음이 부족한가요? 사모하는 믿음이 부족한가요? 오늘 이 말씀을 주셨을 때는 이 믿음을 너희도 가져라. 너희 집안에 이 믿음이 있을지어다. 우리 교회 안에 이 믿음이 넘쳐나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이 믿음의 길을 따라 준비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또 손 들고